6장 5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며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요즘 주의 기도를 연속해서 강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기도를 배워야 될까요? 주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 기도할 때 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백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기도가 어떻게 하는 기도인지 배워야 되고 기도할 때도 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만일 주의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주의 기도를 배우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외식하는 자의 기도가 될 수 있고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을 기원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마디 속에서 그런 사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은 기도, 이방인과 같은 기도,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가 없죠. 응답도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아 이렇게 기도하는갑다 하고 따라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 기도가 주의 기도와 다소간의 거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주의 기도를 잘 배우면서 자신의 기도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법을 다시 한번 배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동안 주의 기도의 기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청원 첫째, 둘째 기도를 강론했습니다. 첫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였죠. 둘째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라는 기도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돌리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지요. 그래서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라라고 하면은 땅이 있고 국민들이 있고 해서 개념이 그어지잖아요. 경계가 명확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경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뭘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따라서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청원 둘째 기도는 바로 이것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 같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 같대.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한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겠지요. 평안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청원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청원 세 번째 기도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청하는 기도입니다. 여기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서는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욕망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 수 있는 육신의 생각들, 그런 것들을 버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욕심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욕심 좀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죠. 하나님, 저는 성질이 불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 성질이 죽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3을 보면 주의 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버리고요?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누구의 뜻?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죄가 가득한 그런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청원 세 번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청원을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가 여기에 맞춰줘야 돼요. 우리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많습니까? 하나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욕심을 버리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성질이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가 많습니까? 어떤 기도가 많습니까? 우리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훨씬 많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먼저 구할 것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청원을 먼저 기도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나중에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나올 겁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음 기도에.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자꾸 유혹하죠. 방해하고. 그러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해요. 욥을 시험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뒤를 많이 봐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죠? 아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 나가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가 있습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몇 번. 하나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뒤집어진 것이죠. 맞아요.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경우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을 앞세울 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앞세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보다는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도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야망을 더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어요. 참 그런 경우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자기 야망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켜가지고 자기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미움과 분노와 욕심이 사로잡힐 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누가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 누가 내 제자인가? 설명하시는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뭘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거예요. 육체와 그 정과 욕심을 죽이라는 뜻이에요. 야,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져. 그 말이 지금은 고상할지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요, 사형수들이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였거든요. 그 시대는 야, 십자가를 져라. 그때는 죽어라, 죽어. 그 뜻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누가 됐든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죽어라. 죽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갈라디아 5장 24절에 보시면 이처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내니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올 수 있는가?
십자가를 지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사람. 죽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죽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육신의 뜻이었어요. 육신의 생각이.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고 장렬하게 죽음을 맞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셨어요.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분명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절대 못 맺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뿐이에요. 육신의 열매뿐이에요. 성령의 열매 못 맺어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죽는 사람. 죽어야 사는 사람.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안 죽습니까? 그 성질이 안 죽습니까? 주로 못 따라가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도해보면 알까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잘 배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잘 알도록 돕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신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목사를 세우셨어요.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그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워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읽어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갖다 붙입니다. 어젯밤에 다른 교회 어떤 권사님 전화가 왔어요. 저하고 안면 있는 분, 노예사 한 번은 봤지요. 무슨 평소에 연락해 본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1시간 정도 전화했는데 막 성질을 냈다가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권사님 좀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 전화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없는데 내가 자기 전화 들어주니까 좀 진정하시고 전화하시지. 권사님 진정하시고 좀 전화. 왜 이렇게 화를 냅니까? 왜 열을 끓습니까? 목사님 이게 내 기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기질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까? 지 성질이지. 자기 성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해요. 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자기 생각대로 해석한 것이죠. 장로님들과 뜻이 안 맞아서 다퉜어요. 나는 가슴이 이렇게 아픈데 저분들은 왜 가슴 아파할 줄은 모릅니까? 그러니 저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까?
나는 가슴이 아픈데 저 사람들은 가슴 아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선택받지 못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성경을 자기중심적으로 갖다가 붙이는 것이.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를 세우셨다. 이처럼 가르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어요. 목사는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할 때 일반적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뜻과 감춰진 하나님의 뜻으로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알려진 하나님의 뜻, 감춰진 하나님의 뜻.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합니다.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여쭐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힘듭니까? 하나님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하나님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용서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것은 여쭤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용서하셨으니 하기 싫거든. 하나님 이 하기 싫은 마음을 버리고 용서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쭐 필요가 없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알려진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은 뜻이에요. 그것은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말씀하지 않은 것은 자꾸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경우는 대개 성실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 깨달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은요, 천국 가서는 알게 되는 것도 있어요. 죽은 다음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하라고요? 알려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알려고 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오류에 빠져요. 가끔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때가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언제 예수님 오신다. 나한테 말씀하셨다. 야, 어찌 니한테는 말씀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안 해주시냐? 모두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미 다 성경에 말씀해 놓았어요. 근데 감춰진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미혹하는 것이고 목사라도 감춰진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도들은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들을 때 재밌게 들어야 됩니까? 거부감이 있어야 됩니까? 거부감이 있어야 되죠. 성경에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왜 그거 재밌게 듣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을 당할지, 무슨 일을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감춰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것은. 간혹 기도하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래요. 어쩌다 한 번은 맞히겠죠. 그래서 늘 맞춥니까? 그 정도 확률은요, 저도 해요. 저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속임수라고 생각해요. 속임수. 전도서 3장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 퀴즈 하는 분들은 근래 배우고 넘어와서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때와 관련해서 3장 11절을 보시면 이처럼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세상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고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참고 살아야 되고, 힘들어도 이기고 살아야 돼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은 그렇게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거 자꾸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건 알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인내하면서, 고생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그때가 됐을 때 모든 일들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살아보셨잖아요. 인생 살아보셨잖아요. 그 살아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춰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알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삶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늘은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요,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인간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물론 우리들을 보면, 우리 자신의 경우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천사들처럼,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천사들이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인본적이고 세속적이고 부패한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좀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 것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는 기도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저는 항상 내 성질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그르칩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말해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는 성질이 급해서 문제입니다. 저는 하나님 욕심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죽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청은 둘째 기도와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첫 번째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청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세상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때까지는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속상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언제 이루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총은 세 가지 기도는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총은 첫째 기도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이고요. 두 번째 기도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는 그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예요. 다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돼가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돼갑니다. 믿으세요.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